오늘 특별히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성만찬과 맞는 그런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울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서산 성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가가지고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청년부가 그 당시 한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최적 인원은 더 많았는데 출석하는 친구들은 한 2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적 성도, 재적 청년들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한 분 한 분 전화하면서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차에 그 교회에 조금 훌륭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신앙이 좋았는데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부모를 떠나 서울로 가더니 전사님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늘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사님 혹여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좀 서울 찾아가셔서 제 아들을 좀 만나서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들이 다니는 학교 근방에 교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청년을 좀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청년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카페에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전도사라고 청년 담당 전도사라고 소개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느냐고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서울까지 신방 왔다고 이러니까 우리 친구가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전도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한두 번 교회에 빠진 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친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나갑니다. 전사님, 저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마음속에도 시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지만 살다 보니까 대학생활 아이들하고 미팅도 하고 뭐 여러저런 아이들의 문화를 따르다 보니까 제가 교회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전사님,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약속할게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교회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상처가 있지만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을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교를 떠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찢기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안 되잖아요. 여기는 목사도 별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상황들이 또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이긴 신자이지만 내가 성도이긴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이 그런 날을 허락하지 않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누구나 삭개오는 다 압니다. 그 삭개오 아저씨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서 집에 가서 변하던 분, 이게 우리가 아는 전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들을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아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졌는데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의로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염원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삭개오는 여리고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고대 사회 때부터 아주 큰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3대 도시 하면 여리고도 들어가고요. 특별히 여리고는 물이 많았어요. 이 도시는. 그래서 종려나무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여리고에 딱 들어가면 종려나무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좋은 곳이었고, 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곳이라서 이방인들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 통관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세무소가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통관세를 걷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장이니까 삭개오는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세리나 세무장은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창기와 세리를 동급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를 동급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이들이 행했던 만행 때문인데요. 자, 이들은 로마의 녹을 먹는 로마의 관료입니다. 실은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로마로부터 얼마 만에 세금을 이제 내고요.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착복을 했어요. 자,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00만 원을 걷어서 50만 원은 로마 정부에게 내고 50은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족으로부터는 대단한 질타를 받았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창기와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아울러 세리였어요. 이 세리의 장이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성경이 부자라는 말 잘 쓰지 않거든요. 대단한 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충분히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리고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 간다. 저 죄인 가. 저 죄인 부인 봐. 이렇게 질타하고 비난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면 너무나도 당황했을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닌데,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에게 삭개오란 이름은 오히려 더 무거운 십자가였을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삭개오라고 부를 때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야, 이런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삶을 살수록 큰 부자이긴 했지만 근데 왠지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들,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한 구석에 큰 구멍과 같은 것을 삭개오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키가 작다라는 기준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150cm 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150cm 나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정말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굳이 키가 작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이 키 작은 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폴레옹도 키가 엄청 작았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말에서 잘 내려오지 않았대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가 사관생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친구들에게 얘들아 땅에서부터 재면 내가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가장 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도 키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대개 이런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뭐냐면 무언가를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채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삭개오도 자신의 키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세무장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들이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내 키에 대하여 가부를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잖아,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되지.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아마 세무서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의 핸디캡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집안에 아무리 화려한 이태리 가구가 있으면 뭐예요? 이태리 침대가 있으면 뭡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걸. 그 공허함과 또 삭개오의 아내가 어디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야, 저 죄인의 아내인가 봐, 쟤들은 죄인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가 삭개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물질은 많지만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 그 마음속에 그가 완전했다면 이게 멘탈 강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마음에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삭개오인데 이름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자신의 자존감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뭔가에 대하여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기가 있는지라 저 갈릴리 쪽에서 일어났던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귀신도 쫓고 예수는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같이 먹는데 막 이런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 들려오게 된 거죠. 더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대. 이런 마태가 세리잖아요. 예수님은 세리들을 외면하지 않나 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잖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마음이 공허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분을 보고자 하는 리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왠지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 모든 걸 채웠지만 모든 것이 없는 이 역설적인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그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날마다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삭개오, 세리와 죄인들도 멀리하지 않는 그 예수라는 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여리고 성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에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 예수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으로 그는 집을 뛰쳐나가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키가 너무 작아요. 사람들의 끼어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미리 앞질러 가가지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지만 실은 무화과나무거든요. 이 돌무화과나무에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멀찌감치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모습, 유대 남자들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점잖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묵상하다 보니 한없는 눈물이 흘러요. 그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을 살았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의 갈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라요. 근데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룩한 자여, 의로운 자여, 내려와라. 삭개오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룩한 자여, 내려와라. 의로운 자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룩한 자여, 내려와라. 깨끗하고 의로운 자여, 내려와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셔요. 삭개오는 너무나도 많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본 자가 없어요. 자신을 만나면 저 죄인이라고 불렀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삭개오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그의 삶은 그 이름과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본 자가 없어요. 김천주의 시인의 시처럼 그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삭개오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죠. 주님이 묻겠다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를 가셨어요.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삭개오가 벌떡 일어서서, 이게 일어섰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 속여 빼앗은 건 4배, 뭐예요?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인력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되지만 아마 삭개오의 재산은 수십억의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뭘까요? 가치가 변하는 거거든요. 삭개오의 가치는 뭐예요? 물질이었거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작은 길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다다랐지만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거죠.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그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갔던 놀라운 사건, 외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과정이죠. 첫째는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죠.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시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해방의 나라로 만들 거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분이 예루살렘만 가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을 할 것이다, 자치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입장이라면 어떻을까요? 삭개오는요,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관리입니다. 사람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독립하고 자치국가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삭개오일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분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며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자신에게 큰 위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갈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나라를 독립하면 나 같은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잘려버리고, 유대가 독립하면 나 같은 사람을 유대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목숨의 위기도 느끼게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를 가까이 하기에는 그 안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가까이 하고는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자신의 내면이 있는 거예요. 이분과 가까워지기에는 셈법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보려면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이 돌무화과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리고는 알다시피 돌무화과 나무보다 종려나무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나무는 더 올라가기 쉽고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사케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나팔절인 10월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0월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열매가 뜰버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나팔절 전에는 농부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작은 그 꼬챙이를 가지고 돌무화과 안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를 바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아마 사케오는 이 농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랬을까요? 농부의 한 사람으로 숨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만, 정말로 그분은 만나고 싶지만은, 그러기에는 그분이 자신에게 줄 데미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유다 나라를 독립시키면 자기는 실업자가 될 테니까, 사람들 앞에 나갔다가는 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겠고, 그래서 그는 농부들이 한참 무화과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 그냥 농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숨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나요? 주님이 부담스럽고 가까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세상에서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끔 좀 잘못된 짓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니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주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이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내 자존심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또 그럴 수도 있고, 기존 생활의 방식들이 예수를 만나면 친해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교회 좀 나오셔야 되죠. 아이고, 교회 나가면 술을 못 먹어서요. 네, 그랬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기존 생활에 방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사케오에게 리스크가 많은 겁니다. 그분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하면 나 같은 사케오는 잘리는 거거든요. 그분은 자신에게 걸림돌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농부인 척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자신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기에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는 사케오를 보셨어요. 둘째는 영접이거든요.
예수께서의 돌 무화과나무에 있는 그 농부들 틈에 끼어서 숨어있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아 내려와라. 이리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석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가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나는 내 집에 갈 거야. 예수님이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순결한 자 의로운 자여 내려오너라. 아, 예수님 나 의롭지 않은데요. 아니야, 순결하고 의로운 자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갈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저는 자녀답지 못한데요, 저는 죄인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딜레마 그대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름값을 못해도 좋습니다. 여전히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무화과나무에 숨어있는 우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당연히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괜찮아, 의로운 자여 내려오너라. 깨끗한 자여 내려오너라. 너무나도 삭개오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초청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내 이름에 걸맞지 않더라도 됐어,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과의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괜찮아. 괜찮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셋째,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체인지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이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들어 누워서 먹거든요. 근데 삭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도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은 누가가 애써 강조하지는 않지만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십계명을 일러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제자로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위에 숨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압니다. 주님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을 만날 때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오늘 이 아침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